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혈맹 관계인 거 아시죠? 혈맹. 예. 무협 영화를 보면 혈맹. 우리 왜 혈맹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하나 된, 함께 연결된 우리 관계, 혈맹 관계입니다. 절대 배신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 우리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한번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속으로 욕하시는 거 아니죠? 지겨워 막 하면서 맨날 봐야 돼.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기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너무나 멋진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격을 뛰어넘을 피조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탁월하신 이런 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자부심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을 굳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겉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전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전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답을 드렸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천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등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모임의 동아리, 클럽 이런 모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모임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심에 따라 취미에 따라 만들어진 수많은 모임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장 즐겁고 재미있고 기대가 되는 모임은 교회에서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일 재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행복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여서 기타도 잘 못 쳤어요. 그냥 띵강띵강 치면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서로 기도와 교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월요일 되면 또 언제 주일이 오나? 형들을 만나는 것, 또 누나들을 만나는 것, 친구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모임이 더 관심이 가고 더 매력적이고 더 재미있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좋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모입니까? 대부분 돈을 중심으로 아니면 유행을 따라 만들어진 세속적인 놀이 문화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교회의 모임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임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닷가에 썰물처럼 어디론가 싹 사라지는 것이 요즘 교회의 현상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를 얻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는 감정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변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모습, 교회의 현상을 보고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할까요?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할까요? 누가 제일 마음 아플까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일 마음이 아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서로 의지하지 않고 서로 위로가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사랑이 없다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 아이들은 아직 어리지만 이런 상황을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이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도 아끼지 않으시고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힘이 되지 않고 서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보람이 없습니다. 낙도 없이 마음만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서로의 사랑이 없다면, 서로가 힘이 되지 않는다면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착잡하겠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그것도 접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예?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모임에 힘쓰라고 하는 이유를 사단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제를 못하도록 모임을 차단하면 된다는 것을 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이지 마. 밖에 더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 다 재미없는 교회에서 뭘 그렇게 해서 모이려고 해.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속삭임. 주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곧 뭐의 시작일까요? 불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뭐 불신이라는 단어도 잘 없었습니다. 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뒹굴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 세대를 계속해서 본받으니 우리의 믿음과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단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는 지금 누구의 노름에 놀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놀아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던 성도들,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이런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도 간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될 것이고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교제와 모임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촉진제입니다. 모임과 교제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임과 교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자극하는 자극제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 생명력을 잃어갈 것이고 결국에는 기독교의 존립마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모임이 사라져 가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가 없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 더욱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모이라. 왜 우리가 모이는데 힘써야 할까요? 왜 성도의 만남, 교제가 이토록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체들이 되는 거죠.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족입니다. 우리 대가족. 뭐 이 정도면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 안에서 보여지듯이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지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해야죠. 언제 주어질 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특히 누구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로에게, 우리에게 특히 그렇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특히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돌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귀히 여기는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 손가락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서로를 더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며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다른 성도들을 모릅니다. 그럼 다른 성도들은 나를 압니까? 나도 나를 모릅니다. 갑자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죠. 1990년도 초반에 가요 톱 10에 들었던 김국환의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읽습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삶 가운데 그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힘 주셔야 이 불가능한 일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삶 가운데 아무리 실천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절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왜 제가 옆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절대로 놓지 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봐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믿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또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 할 수 있다?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마음을 써서 라는 말은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뭐죠? 서로 마음을 써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마음을 써서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듯 여러분의 격려가, 서로의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저를 이 자리에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우리가 적에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참 힘들죠. 언제 전도 한번 해보죠? 언제 전도를 해본 마지막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전도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요?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들어졌을까요? 세상이 빡빡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신없이 바빠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걸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은 꼭 띠를 메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전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전도에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띠를 메고, 저도 많이 맸습니다. 띠를 메고 전도지 들고 노방전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 내리기를, 가장 좋은 전도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의 역사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을 돌아보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 되는 것, 함께 합력하는 것이 이토록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기한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없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날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성도들은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또 서로 모이자고 권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면 죽습니다. 흩어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모여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 서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서로의 만남을 귀히 여기며 서로를 견고하게 세우고 서로를 위로함으로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서로 돌아보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힘써 모임으로 그날이 오면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